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다. 이 7일 동안 사람의 시체를 한번 만진 것이 7일간 부정하게 한다. 이것은 시체를 접촉함으로써 그 생겨나는 그 부패성이 매우 크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왜 이 시체를 그렇게 만지기만 해도 7일간 부정할까? 이것을 어떤 위생학적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하려는 이런 시도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해 주셨을 정도이니, 또 이제 신약에서 독생자를 대신 내어 주실 정도이니 얼마나 사랑하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시체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끔찍히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시체를 접촉한 사람은 어떻게 이제 정결을 회복하느냐? 근데 이제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에 부정을 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케 한다. 여기서 이제 잿물은 바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재를 흐르는 물에 이제 섞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잿물로 정결하게 하는데, 왜 셋째 날이고 왜 일곱째 날이냐? 여기서 이제 셋째 날이 의미하는 바는 자신의 부정을 망각하거나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의 기능을 이제 초등교사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율법의 초등교사 역할인데, 초등교사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 한번 정결 규례를 따르고 일곱째 날에서 이렇게 두 번의 정결 규례를 따르는데, 그 셋째 날 이 잿물로 씻어내는 이것은 바로 자신이 부정한 자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이제 반대로 부정이 완전히 깨끗하게 씻긴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부정이 없는 완전한 정결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 정결이 다시는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잊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완전한 정결이 회복되었으며 그 완전한 정결이 다시는 부정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렇게 잿물로 정결하게 했다.
근데 여기서 13절에 보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막을 더럽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다. 여기서 개인의 부정과 개인의 부정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 개인의 부정은 곧 공동체 전체의 부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공동체 내에, 그러니까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 성막 공동체에 누군가가 부정한 일을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추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한 개인과 공동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특징이죠. 근데 이 잿물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정결의 제를 만들도록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비하신 목적, 그것은 지금 비록 사람의 시체를 만진 것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잿물로 그 부정을 씻어내는 그 초점은 그 시체가 악하다, 부정하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 시체에 접촉한 살아있는 사람의 부정을 씻는 것, 그것이 초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살아있는 사람은 왜 시체를 만지고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다고 이야기했느냐?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성막인 것, 사람이 성전인 것을 나타내는 구약적 표현이겠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러니까 성전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 개인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성령의 전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정결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체에 접촉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그러니까 시체에 접촉했기 때문에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끊어질 것이다, 흠이 있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끊어질 것은 뭐예요? 정결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흠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지 못하고, 그것이 공동체에서 한 몸 된 한 지체를 끊어내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정결을 회복하지 않으면. 회개한다면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죄가 가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면, 큰 죄를 짓고도 회개한다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근데 사소한 죄라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정결이 회복되기 전에는 공동체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합의 절대적인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정결의 회복입니다. 부정해졌을지라도 정결을 회복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 있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주어진 이 정결의 윤례를 통해서 이 정결의식만 치른다면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결의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방식이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방식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절대적인 방식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그 어떤 공로나 노력, 시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결을 회복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이 물 자체가 어떤 주술적인 역할이 있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례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정결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구약에서 사용되는 이 정결하게 하는 물, 이것을 이제 신약적인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그것을 의미하고 바로 그 대속의 은혜 아래 있는 공식적인 교회의 표,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에 사용되는 물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며 흘려주신 물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로서의 이 세례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러한 종교의 절대적인 이런 형식들이 이게 상대화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례는 사람이 정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정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체를 접촉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늘상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한 그것으로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정할지라도 부정을 싣고 정결해질 수 있는 길을 예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변함이 없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제공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요, 힘을 다해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정해졌을지라도 죄를 졌을지라도 그리스도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부정이 씻겨지고 정결이 회복되어지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이전보다 더욱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을 하고 부정하게 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정결을 회복할 때는 이전보다 더한 정결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부디 이 개인의 정결이라고 하는 이것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또한
공동체 안에서의 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결이 요구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의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교회, 나와 가정, 나와 국가와 민족, 더 나아가 나와 이 시대를 늘 결부시켜서 생각하며 나 한 개인의 정결의 회복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주애로까지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나라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는 그 시작은 바로 개인의 정결의 회복입니다. 개인의 정결의 회복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이 시대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개인의 신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에 미치는 그 영향을 늘 생각하며 공동체적인 하루하루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정하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지 않음으로 끊어진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부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러함에도 언제나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정결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개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전체로서 살아가는 저희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의 공동체가 날마다 더욱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